시편 23편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전형적인 전시로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의 별미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풀밭, 찬잔한 물가 등 대단히 해화적인 언어가 사용되어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치가 듬뿍 배어 있습니다. 또한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를 구사하여 영혼을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시를 쓸 때의 상황은 아마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권을 갱고히 하여 안정과 번영을 부과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각오를 해당하면서 자신을 정확히 인도하신 여호와를 신실한 목자로 노래합니다. 사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그의 대적들에 의하여 겪었던 고초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명의 입을 심각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보존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영원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이리와 같은 야수들의 공격에서 양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목자와 싹군 목사를 구분하실 때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탈환하지만 참목자는 양들에 의해 목자를 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 비유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심으로써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의 성격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양육의 원리에 더 치중되었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보호 또는 인도의 원리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자신이 직접 목자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시를 지었으므로 본문은 더욱더 생동감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체험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뉴질랜드 푸른 초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는 양을 보면 평화롭게 보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양은 보기와는 달리 핸디캡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독수리처럼 큰 날개도 없고 사자처럼 무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사처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단단한 뿔이나 독사처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말처럼 깃발리도 못하고 토끼처럼 잽싸게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고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자기를 방어할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또한 양의 눈은 극심한 난시이고 방황의 무디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집을 다시 찾기까지도 못하는 특이한 동물입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도 떼를 지어 혼비백산하여 태어납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공격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도 없는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만큼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은 스스로 살기에는 너무나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푸른 물벌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양이 목자를 만나면 사나운 짐승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이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양처럼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약간 상한 음식만 먹어도 탈이 나고 약간 날씨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고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열이 나.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동맥경화에 걸리고 조금만 혈압이 상승해도 고혈압, 뇌출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양이 살기 위해서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기 위해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는 말의 언어는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킨다, 제자를 찾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낙심하며 차절하고 있는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크리스톤이라는 분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그는 나는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영혼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갈등을 해결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 자체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의 생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고백합니다. 물가에서 쉬던 양들이 휴식을 취한 것처럼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유혹 속에서 헤매던 영혼들이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생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던 영혼이 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혼하여 좌절하고 낭만하였던 생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막의 모래바람과 강야의 돌뿌리에 채이고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에 지친 양은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연약해진 몸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은 강건해집니다. 새로운 생명의 본질을 맛보고 새 생명에 참여한 바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상하고 지쳤다는 것을 전제로 강야의 흙먼지와 강렬한 태양 그리고 오랜 여행은 양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상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이러한 양의 상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린 자식들과 양떼가 오랜 여행 끝에 매우 피곤하니 하루만 가히 몰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지만 오랜 여행은 양을 매우 피곤케 하여 죽을 지경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부족이란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모자란다, 궁핍하다, 빈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자라지 않다, 궁핍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없어도 아닙니다. 5절에서 온세의 목전 에서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지금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는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던 주군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요압이 자신의 세력이 큼을 인해서 자신의 명령을 거스러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원한 첫 아내 미갈이 다른 남자의 부모로 가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죄를 무릅쓰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자신의 처첩을 백질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보이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를 욕되게 하였고 결국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토록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야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풍부한 새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중동 지방에는 초지가 거의 없습니다. 몇십 분 동안 달려도 겨우 시핑나무 몇 그루 발견할 수 있을 뿐 가도 끝이 없이 강야와 사막이 펼쳐집니다. 불이나 나무는 물이 고여 있는 오아시스나 물이 흐르는 계곡 근처에 가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인 베두인족들은 물과 풀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천으로 된 자목을 칩니다. 설령 그들이 주거지로 이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에 양들을 몰고 나가 멀리까지 가서 풀을 뜯긴 후 저녁에 양들을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을 큰 물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전성적으로 양은 군주를 싫어합니다. 양 털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기만 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목자는 양의 핸디컵을 잘 알기 때문에 급하게 흐르는 급류 대신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가치를 돕기 위해 안전한 곳에 양을 얕은 웅덩이를 만들어 주어서 양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물을 먹게 합니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모르는 움푹 들어간 곳에 가서는 혼자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뒤집히면 뼈가 배에 가스가 차는데 가스 양력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먹을 풀을 소화하지 못해 배가 단단해집니다. 뒤집힌 상태로 그냥 두면 다음 날에는 30분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버틴다 할지라도 독수리나 사나운 질증의 먹이가 됩니다. 양은 뒤집히면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목자 없이 노출되어 있는 양은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언제 독초를 먹거나 술물을 마시고 창자가 터져 죽을지 모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영구로 벼랑에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인 것입니다. 양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방어할 수 있는 방비도 도망할 수 있는 미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대충 인도하거나 위험스러운 길로 위험스러운 깊은 웅덩이 근처로 인도하시거나 무지막지하게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모으시며 어린 양을 그 길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순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杖이며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 하는 맹투를 공개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우리를 자상하고 세심한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악한 마귀가 공격하여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호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시기 싫다고 자식이 부모를 내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귀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를 내다버리기도 하고, 미움만한 이유로 자기 핏덩이를 일부러 질사시키기도 합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을 불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요지경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되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추려 주신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 앞에서 거행하는 순전 축하 잔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대 중동에서는 잔치를 바쁠 때 VIP 손님이 오면 손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전 축하 잔치를 위해 우리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주시되 조금만 주시지 않고 잔에 가득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VIP 취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경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VIP 취급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되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어우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선하심이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이란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만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고독에 처해질 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구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피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본 땡길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권능의 별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성기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훼로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푸른 천연과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인도함 받으니 감사합니다. 너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